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제일 뒤편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타난 7개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통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정통적인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식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정통적인 교회는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뜨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느 교회처럼 될 것 같아요?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는 뭘 하면 환경 그리고 무슨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이를 이야기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모습 보고 나오세요? 거울 모습 보고 나오세요? 밤인데 그냥 대충 나오지 그냥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는 안 돼요. 저녁에 나오실 때도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모습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아니면 시험 받을까? 아니면 힘을 얻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하고 나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데 사업장에 있다 갔다 나오는데 힘든데 그까지 신경 쓰셔야 되느냐? 사실은 사람 보기보다도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자네요. 예배 자리는. 그리고 이 특별히 수요 예배는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주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1장에 그 주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려고 환영하시려고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 아니고 이때 오실 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만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그 나오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더 외적인 모습으로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몸이 정성이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 만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 사랑,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치가 떨려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옛날.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 만났던, 주님의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옛날 그 교회에서는 좋았어.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럼 지금 뭐예요?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갈 교회가 없어서 여기 있다고. 아니죠? 이제는 아니죠? 갈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봤자 환영 안 해주니까, 이 나이에 가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닙니까, 이 교회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앞에 나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들어오실 때는 어떤 슬픔의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그 몸을 무거운 모습으로 들어오셨는데, 나가실 때는 어떻게 나가셔야 돼요? 기쁨의 옷을 입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오실 때는 야곱의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나가실 때는 이스라엘로 나가셔야 돼요.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발뒤 구집삼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무슨 은혜 주셨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고 나가니까 에서의 얼굴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에서의 얼굴의 모습이 하나님 얼굴이었어요? 아닙니다. 자기가 바뀌니까, 야곱이 바뀌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니까 에서의 모습도, 온 세상의 모습도 다 하나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야곱의 모습 들어오셨지만 나가실 때는 이스라엘로 나가셔야 돼요. 축복받은 자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축복을 전하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받은 축복, 받은 은혜를 나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 되지 않고 이제 옮겨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머나 교회를 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오늘 여러분 서머나 교회 말씀을 읽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예요.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에스보도 사빌라 우리가 그림 지도를 보면 7교회의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첫 장면이 에베소,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 그 다음에 쭉 오른쪽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랄델비안, 라오디기아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약 한 6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 이 서머나를 이름이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터키의 이즈미르. 그런데 이 서머나가 터키의 3대 항 중에서 한 항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항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를, 그 서머나 원래 뜻이 유향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향. 그
SMYRANA 나오는데 그 중간에 MYR 이 부분이 유향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스모나 하면 유향이 많은 곳이다. 향기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유향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곳이다. 또 항구니까. 그런데 이 스모나는 순교의 향기가 나는 교회다라고 일각은 칭합니다. 왜 순교의 향기가 나는 교회인가? 그건 오늘 8절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여기 보면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7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 여러 가지 모습을 지금 비교해 놨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뒤편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 일치해 가지고 7교회에 예수님이 연결되는 모습을 지금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특별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은 그 죽으심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향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가? 그만큼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굶김이 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에 당신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스무나 교회에다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스무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궁불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무엇을 해야 희망을 가질까요?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스무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내가 다 끝까지 이겨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 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을 주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 권세를 이겼노라. 그러기에 스무나 교회 교인들이여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죽은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고 스무나 교회에서 죽은 것이고 내가 살아난 것도 스무나 교회를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 그 소망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 그랬어요. 이 스무나 교회 사자가 누구냐? 바로 스무나 교회 목회자인 감독자인 폴리캅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폴리캅은 스무나 교회 감독인데 당시 AD 60년부터 155년경에 이 폴리캅은 정말 스무나 교회 감독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대단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환난을 당하다가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장을 찾아가기 전에 로마 감독자가 이 폴리캅 목회자에게 회유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선언만 하면 내가 봐주겠다고 살아나겠다고. 그럴 때에 이 폴리캅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폴리캅이 화형장을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섬겨온 지 86년이요. 그러면 지금 폴리캅 나이가 86세란 뜻이에요. 내가 그를 섬겨온 지 누구를요? 예수님을 섬겨온 지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끝만큼도 섭섭하지 않게 하라소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으리요. 대단하시는 고백이죠. 자기가 80년 동안 그 믿은 예수님은 자기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떻게 저주하고 섭섭하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화형장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화영장 가는데 기둥에 묶습니다. 기둥에 묶어서 화형을 시킵니다. 불에 태웁니다. 그럴 때 그 기둥에 묶인 그 상태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대로 주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불길 속에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남아 있을 힘을 주실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화형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요. 나와 함께 하실 것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유명한 고백.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이 단어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영광로 속에 뛰어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영광로 속에 집어던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가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같이 있다, 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폴리갑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화영장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가만두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이날 이 시간 저를 가볍게 여기사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당신의 순교자들의 숫자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자의 숫자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폴리갑 목회자가 마지막 화형당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환난과 궁핍, 특별히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두 단어인데 처음에는 페니아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포토케라는 말이 있어요. 이 페니아라는 말은 넉넉하지 못한 상태의 가난. 이건 일반적인 넉넉하지 못한 상태의 가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궁핍이라는 단어는 포토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 구걸하는 생활, 아무것도 없는 생활. 왜 그러면 이 서문화 교회가 이 정도로 궁핍했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 정도로 교회가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도로는 곳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다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그 정도로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 두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핍박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어느 정도 되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쭉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쭉 가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고 핍박받는 장면들이 쭉 연결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누가 제일 힘들겠느냐? 누가 제일 괴롭겠느냐?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방하고 선동하고 핍박하고 약탈하고 고소하는, 그래서 정말 견디기 힘든, 아니 로마 군인들이, 로마가 자기들 핍박하는 것,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은 같은 동족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핍박하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면, 그래, 안 만나면 그만이니까 지나가면 돼요. 늘 아는 사람이,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꾸 괴롭히면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이때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힘든 모습들이 그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이민자의 모습으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끝나지 않고 얼마나 자기 주장 강한지 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특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비방하고 핍박했냐, 5가지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만찬을 곡해해서 그리스도인은 식인종이라는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곡해해가지고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살을 먹는다.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식인종. 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주 모여 떡을 함께 나누는데 이 사랑의 애찬을 어떻게 했었냐? 부도덕한 엄탕한 모임으로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남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잔을 돌리고 떡을 나누니까 겉으로 봐서는 뭐예요? 이상한 모임이다. 그렇게까지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도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포기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의 물질을 다 내어놓고 하니까 뭐요? 이건 정말 저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주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그러니까 네 번째는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함으로 그리스도는 잠재적으로 테러리스트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가만두면 분명히 작당을 내고 테러할 것이다. 일을 크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5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방화범들이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범들이다. 저 가만두면 저러다는 절단나겠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AD 63년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불만 나면 그리스도인들 불을 태웠다. 이렇게 방화범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모습을 가지고 온갖 곡해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은 덮어씌우고 회방하고 고소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이, 회라는 것은 시나고그입니다. 시나고그. 회. 모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가면 제일 먼저 회당부터 지어요. 그런데
이 회당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고 박해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까? 그런데 이런 환난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것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형편 처지를 아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안다는 뜻은 그냥 안다, 알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가운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기가 막힐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내 환난을 궁핍을 안다는 뜻은 내가 지금 환난 당하는 거 궁핍 당하는 내 다 알고 있는데 조금만 인내하라. 내가 그때 반드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알아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알아주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떤 삶이 잘 있든지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화 교회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니 지금 환난 당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부유한 자예요? 왜 부유한 자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지만 주님은 이 서문화 교회와 함께 하기에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정말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유한 자예요. 그냥 얼굴 내 진짜 그리지 마시고 나 부유한 자예요. 나 부자예요. 우리 형편에 처지를 하시고 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자꾸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기도 안 모여? 필요할 때 주시잖아요. 미국 살면서 저축하고 이렇게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통장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이건 통장이 없어. 뭐 늘 그 있어야 통장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갖고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 정하신 데 주시면 최고의 안지라는 거예요. 이 서문화 교회가 지금은 환난을 당해서 궁핍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 남은 건 믿음 하나만 딱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진짜 부유한 자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진짜인데 이 믿음 때문에 서문화 교회는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다른 거는 굉장히 부유한 자가 많은 것 같은데 부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와 비교한 교회 하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말씀 17절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는 겁니다. 저 서문화 교회 보라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저 부유한 자다. 너희는 가진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가래라는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눈먼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 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하나 붙들고 있어 그 믿음이 결국 어때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란 거 이거 뭐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준비해둔 것을 알기에 서문화 교회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아니 주님, 지금까지 당한 고난만 해도 대단한데 또 고난이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하시면 되죠. 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앞으로 당할 고난은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고난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결국 진짜 고난 때 이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해야만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가 당시적으로 오늘 여러분 나눠드는 유인물 시대에 보면 7시대로 구분된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 7교회 시대를 해가지고 시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에베소는 사도시대, 스무나는 박해시대, 버가모는 세수계시대, 두아디라 중세시대, 4대 종교개혁시대, 빌라델비아 개신교 부흥시대,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했습니다. 왜 시대별로 구분했냐?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구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서문화 교회 시대가 박해시대입니다. 근데 이 박해시대가 2세기부터 3세기까지 연결되는데 오늘 나눠드린 세 번째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박해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서문화 교회가 박해할 때 두 가지 박해가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국가적인 박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그 내용을 여기 보면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로부터 해가지고 디오클레니우스까지 AD 98년부터 해가지고 AD 305년까지 약 한 200년 동안 교회가 당하는 고통의 모습들을 다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지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읽을 수 없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콘스탄티누스 전에 디오클레니아누스 그 보시면 284년에서 305년 이때 가장 박해가 심할 때입니다. 가장 박해가 심한데 약 한 10년 동안 이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그때 당시에 지금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약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가 약 10년간 동안에 이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특히 AD 303년에서 313년까지 약 한 10년 동안에 이 박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AD 98년 전까지는 물론 박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간헐적입니다. 그런데 98년부터는 국가가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광범위하게 핍박을 시작하는데 약 200년 동안 이상의 기간을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영장에 사자의 밥에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10년 동안에 가장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순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해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 상상도 못할 일을.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이 보이면서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통해서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개종하는 왕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개종하고 그리고 313년에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가 국가로 선포합니다. 국교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서머나 시대에 받을 그런 모든 모습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사실은 몇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인데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10이란 말은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 해석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길이지 않다. 그런 뜻으로 10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10일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0년 계산해서 10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지만 디오클레니시아누스 이때에 약 10년 동안 최고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박해를 10년 10일이라고 표현했지 않겠나 그렇게 또 해석합니다. 그런데 장차 고난을 이런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하기를 계속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뢰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환난 당하면 겪기가 힘듭니다. 고통을 견뎌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 폴리보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화영장에서 사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킨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6절까지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견뎠느냐. 35절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 같은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이름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16명단 이름 올라간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의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정말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아니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아니 화형을 당해도 그들이 믿음 지키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때 화영장으로 죽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화영장에 지금 들어갑니다. 붙잡혀 들어가는데 어떻게 외쳤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부수어 먼지가 되게 하시오. 당신들에 의하여 우리가 더욱 자주 베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의 숫자는 더욱더 불어날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는 씨하신 것이요. 피를 뿌리면 뿌릴수록 그 피가 땅에서 들어가서 씨앗이 나와서 더욱더 불어날 것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 죽이시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 보세요.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부수 먼지가 되게 하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시련과 역경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초대교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이유로 아시겠습니까? 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결국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장, 2장 11절, 20장 6절, 14절, 21장 8절에 이 둘째 사망이 계속 나옵니다. 반복해서. 이 둘째 사망이 뭘까요? 사망이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당해야 하는 사망입니다. 이 누구나 다 똑같이 당하는 사망입니다.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누구냐? 비그리스도인. 여기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이 지나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할 때 있을 영원한 사망. 여러분 지옥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도 누가 가느냐? 사탄과 꾀임반 자, 사탄과 함께하는 자들, 같이 마지막 때에 그 악인들을 보내는데 이거는 완전한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3장 12절 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결국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아무 핍박이 없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진짜 믿으면 힘들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절대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힘든 모습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힘든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아요.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해야만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초대 교인들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혼을 피로 더럽히느니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를 잃어버린 것을 택하라. 하나님의 법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범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예수님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 하면 나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팍팍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내가 자꾸 넘어가요?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넘어져요? 어디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꾸 나는 문제 없고 당신이 문제 있고 다른 게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 나에게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자꾸 넘어지는가? 왜 자꾸 힘든가? 왜 이렇게 이런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그 기가 막힌 환난 그 시대를 통과하는데 그냥 통과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그거 바라보면서도 그까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